너의 등산을 그 너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기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기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은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기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신년 부흥 가정사역 세미나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날 안전한 대화 주제 아래 우리 송정환 사모로 우리 인도로 진행이 된다고 준비하였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걸 연기하고요. 다음 주에 연기하고 그 다음에 속회주일도 다음 주에 속회주일인데 속회주일 인도자용은 앞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교우용은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윤정 집사님이 할머니가 되셨는데 우리 루시아나 멘도사 우리 딸아이가 손녀를 등려하였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왔던 그 피그미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었습니다. 우리 선교 보고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못 간다고 소식을 전해왔는데 전쟁이 생각보다는 심각하다고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그미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반군들이 이미 점령을 한 상태라 마을에 내려와서 어린아이와 그 부녀자들을 납치해 가서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그미 선교사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기수로서나 너는 땅같이 원하게 하지 마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구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함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배 전에 소식을 듣기는 박하원 장로님의 오빠 되신 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박환 장로님의 오빠 되신 분을 주님께서 일생 돌봐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허전한 마음, 박환 장로님의 그 슬픔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곧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한라산 꼭대기에서는 1950m가 되니까 높을수록 끓는 온도가 낮아져서 95도의 물이 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끓는 점이 끓는 점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boiling point라고 말하고 한문으로는 어렵게 비등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끓기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따뜻하고 뜨거워지긴 하지만 물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다가 100도가 되면 기포가 생기기 시작해서 물이 끓어오른다.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면 좋은데 어느 임계점까지는 우리가 고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힘든 과정이 있으시지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썼다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하면 보통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 예언 아니면 통변 또는 통역,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환상, 그래서 이해 못할 신비한 현상, 능력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서 제목을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역사를 그냥 신비한 능력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고 성령 충만한 믿음은 다름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확실하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맨 처음에 총각 때 목회를 나갔더니 한 20여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큰 소리로 뭐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요 귀가 멀으셔서 못 들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귀가 잡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리를 잘 못 듣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느 날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하나도 못 들었어 안 들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거니 생각해서 아멘에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기 잡수신 분도 은혜를 받는데 다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설교한 다음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갖은 어려움을 뚫고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럽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먼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림으로 정신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말라리아 열병을 견뎌내야만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을 텐데 바울은 그 어려움을 뚫고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다랐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은 다 반응이 좋았으나 바울 일행, 즉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이고니온 다음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거기까지가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늘 스데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로 말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로 말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아니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상이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때에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2000년 후에 지금 현실적인 역사인 것이며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에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이 나인 것 같아서 사랑을 받고 있고 막 환상에 젖어서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맨 영화를 보고 자기가 슈퍼맨이 된 줄 알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나 드라마이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역사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아주 특이한 점이고 신명기서에서 아주 특이한 점으로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건을 미래의 예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건으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의 역사 속에 있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역사가 현실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만들어가는 역사,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이삭을 만들었고 야곱을 만들었던 그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이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당시의 사도들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사람은, 역사는 교회 와서 우리가 구경만 하고 평가하고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우리 교회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 크고 작은 나무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 마지막 부분은 누구누구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충성된 종이었느니라. 그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느니라. 라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역사를 써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하나님, 사상과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나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도시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 안식일에 다시 우리에게 설교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시민의 거의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은 표현하지 않지만 좀 과장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은 감동을 받았으나 유대인들은 핍박이 더 심해져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 52절입니다. 5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우리 한번 PPT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두 번째 안식일 날 설교 후 쫓겨난 이고니온으로 간 제자들이 이고니온으로 막 죽음을 피해서 갔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슬픔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이나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가장 작은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었다는데 제가 기록으로만 읽어봤습니다. 벼룩 서커스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그 서커스를 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서커스였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병뚜껑을 여러 가지 병뚜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부딪히니까 고기까지만 높이 뛰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험해서 재미있게 만든 그런 서커스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식, 경험, 이성, 합리성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은 그걸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벼룩과 같은 삶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여기까지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세계, 더 높이 뛰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 또는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초청하는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믿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내적 성령 충만의 증거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다음 주일날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은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은 없지만 과장은 좀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시민이 거의 다 듣기를 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42년경 로마의 시저 황제의 지원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여 만든 것인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면 75만 명이나 가진 대도시였습니다. AD 71년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기까지 75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75만 명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음이 있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만큼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할 때 그 지역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한 말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힘이 있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평안한 마음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위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권면에 잘 안 듣는다면 그 권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권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타고날 때부터 능력, 타고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구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성령 충만한 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미운 악령에 사로잡힌 자, 악한 자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동시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몰려오는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나름 넘어뜨려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자 살인적인 돌멩이가 날아오게도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영향력이 커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하고 평안함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공격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박해하는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미움을 받든지.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9가지가 다 있어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반드시 인격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인격이요 희락과 화평도 인격입니다.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도 인격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인격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인격자라고 말할 때 인격자는 혼자 있을 때에도 서로 사람과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사람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최고의 인격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자를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인격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이 신앙 안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로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는 그 표현이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더불어 말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온 시민이 다 듣고자 했던 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5,000명이나 죽게 돌아오게 한 것보다 더 큰 그런 능력,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희가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뀔 때는 지도자가 이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발굴해서 그로 하여금 회심한 것을 이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증거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집과하던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다시 초청하기까지 바나바가 인솔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보다 설교가 막 왕성하고 큰 능력을 발하는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가 서운함이 조금이라도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는 바나바의 말에는 그런 서운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서가던 바나바가 이제 그 자리를 바울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바울의 뒤에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숙한 인격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성서학자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그가 큰 그런 산맥을 보거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간 것보다는 바나바가 지도자에 있을 때 그 따라가서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러나 바나바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앞서 나가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상처받아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울도 그것을 수용했고 바나바도 서운함이 전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핍박이 있어서 파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단단해지고 구속력은 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그런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분제가 세울 때마다 교회는 몸살을 앓습니다. 내가 먼저 왔다, 아니면 초신자가 뭘 알아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공평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서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지도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6개월 있을 때 세례를 주거나 교육을 받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세례를 다 그 자리에서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어 맡긴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옳은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성령 충만한 자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박해가 있으면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이고니온에서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돌에 맞아 죽었던 것으로 알고 성으로 밖에 달아 내렸더니 다시 돌아올 때는 이고니온으로 가지 마십시다 라고 제자들은 말하지만 바울은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던 것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믿음은 보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대함을
체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금식하지 않나요? 우리도 고등학교 때 80년대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느 학생의 제가 회장이었고 이제 임원회를 하는데 기도원을 가자는 거예요, 한 학생이. 그래서 3일 동안 기도원 갑시다.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금식 기도를 금토일 이렇게 하기로 제가 작정을 하고, 일요일 되니까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 금식했는데. 근데 기도원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한 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3일 굶었는데 자전거를 타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기도를 끝나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금식 3일째야. 그랬더니 야, 너 참 대단하다. 3일 굶고 어떻게 그것을 자전거를 타고 갔냐?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한번 응해보고 싶었어요. 금식할 때는 표를 내지 말라. 근데 표가 나긴 나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끼를 들고 죽이려고 했던 이 속초 양양에서 찾아온 청년들에게 제가 눈을 똑바로 보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이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에 맞아서 죽더라도 천사처럼 스데반이 천사 얼굴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옳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죽어도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한강의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막 벌렁. 시민군 1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7명, 그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3명, 이것을 이제 일기처럼 이렇게 쓰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너에게 묻는다면 왜 그랬어?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하는 것이 표현이에요. 고백입니다. 일반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난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순교를 당해서 각오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해받기 쉬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고집이라든지 오기라든지 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담대함의 부정적인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한 담대함이라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 의요, 자기의 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옳은 일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걸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고집이 좀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기나 깡도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고 나를 벗어버리고 평안함과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 평안함과 담대함,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평안한지 기쁨이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서 어느 임계점에 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잡고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담대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다면 어떤 것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 주어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는 것을 아주 못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그리고 모든 역사는, 모든 일들은 이 담대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는 이성적으로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돌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승리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을 택했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스데반과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 담대함은 지속성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전도, 하나님 나라, 아니면 전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할 때 우리 큰아이가 6살 되는 아이인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전도 오늘부터 전도할래.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날부터 무엇을 자꾸 만들어요. 애들 막 학교 갔다 와서 집으로 막 초대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우리 아이가 애들을 모아왔는데 몇 명을 모아왔냐면 20명을 모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전도자의 능력과 담대함, 그의 인격,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정도의 담대함과 지속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오로 도망갔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조금도 미워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 불쌍히 여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과 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이 받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